할렐루야. 5월 연합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반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김인자, 박인자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표현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을 옮겨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대답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너무너무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의 입술에 이 고백을 담아두셨구나.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리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 우리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너무너무 기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18절로 19절을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대요? 베드로에게 주신대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은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가 베드로였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의 권한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는가? 로마 교회의 수장, 즉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 계승되었고, 교황은 또 이런 그 권한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는가?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사제들에게, 천주교 사제들에게 천국을 들여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님들은 천국을 들여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성당에 가면은 우리 예배당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한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고해 성사를 하는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제 문이 또 하나가 있고, 이제 그 고해하는 사람이, 성도가 그 앞에서 이제 이 쪽문을 대고 이제 문을 딱 열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고해 성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고해를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신부님이 그 성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듣고, 이제 이 죄에 따라서 또 상과 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부님들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신학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신학자들이 다른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곧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주셨는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교황일지라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죽으셔서 대속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혁신학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18절 19절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에 대한 힌트, 그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그것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옥의 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곧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참고하신 모델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본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에 질서가 생기고 온갖 동식물과 세상의 자연 법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물이 생겨지고 동식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말인가? 자, 첫째,
신앙 고백적인 말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 고백의 말이 천국의 문을 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었을 때 오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바로 그 직후에 오늘 이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나는 죄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천국의 것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네가 이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직장을 다스리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이 신앙 고백적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할 때에 이 입술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적인 말을 여러분 입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축복의 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말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의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입에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문을 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의 말이 열쇠와 같아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반응하셔요? 축복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말이 누구에게 되돌아올까요? 네,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좋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니 여러분, 어느 매 순간일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축복의 언어 생활을 담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입에 이렇게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잘못된 언어 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지옥불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되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말을 함으로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말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를 닫게 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여러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말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열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의 말, 축복의 말, 기도의 말을 우리 입술에 채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우리 각 직장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의 말에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